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10계명 내용인데요. 전체를 다루지는 않고요. 10계명에서 제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며칠 전에 이제 온라인 책을 이렇게 뒤지다가 재밌는 책을 발견했어요. 제목이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 라는 책이었어요. 재미는 있는데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시작은 아직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이 있어서 시작은 안 했는데,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. 이 헌법이란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그 핵심 가치를 요구하는 그 요약한 규범이다라는 거죠. 캐나다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미국에서 시민권 시험 볼 때도 그 헌법에 대한 10개 질문들이 나오고요. 그 중에 6개 이상을 맞춰야지 통과가 가능합니다. 이 헌법은 그 나라의 기본 원칙 그리고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죠. 이 헌법은 한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그 가치를 또 그 질서를 정립하면서 이 국민과 국가가 서로 약속하는 것이 헌법인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. 모세 율법을 통해. 또 그 중에서 이 헌법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그 10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죠. 즉 이 10계명이 헌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.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면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2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죠. 내 마음과 몸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고,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좀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짧은 시간이지만 2가지로 이 10계명의 헌법의 근본 질서의 중요한 그 특성 2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. 먼저 첫 번째로는 이 10계명은 영적 자유를 위한 법이다라는 거죠. 여러분들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10계명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세요? 또 개신교하고 그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하고 개신교하고 그 10계명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도 차이가 있어요. 오늘은 개신교하고 캐톨릭의 차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유대교하고 개신교의 차이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. 그게 1번 계명에 있습니다. 이 개신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, 유대교는 이게 2번째 계명이에요.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라.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지어다. 이게 이제 2번째 유대교의. 그럼 유대교의 첫 번째 계명은 뭐냐?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이 유대교의 첫 번째 계명인데요.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.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. 즉 이 헌법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상인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다라는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밝히는 거예요. 왜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첫 번째 계명으로 넣지 않았을까? 물론 뭐 신학적인 이슈들도 있고요. 또 역사적인 배경들도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서론으로 이제 본 것 같고요.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본 것이죠. 이것을 서론으로 봤던, 또 첫 번째 계명으로 봤던 중요한 것은 이 10계명의 주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다라는 것이죠.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. 이 자유를 히브리어로 헤루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이 고대 랍비들은요,
이 율법의 판은 자유로 새겨졌다라고도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자유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. 이 자유는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죠. 왜냐하면 그 자유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십계명, 제1계명 또는 개신교에서 서론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선교지에서 가장 많이 나는 사고가 뭐 병 때문에 사고 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어요.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교통사고라고 합니다. 제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도 대학교 때 아프리카로 선교 갔다가 사고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게 되는 안타까운 경험도 했는데 이 교통사고 굉장히 위험해요. 특히 선교지에서. 제가 99년도, 2000년도, 2001년도, 2002년도 계속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한 3개월 정도 있으면서 거기 선교 사역팀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이렇게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. 보니까 도로에 선이 없어요. 그 알마티 도시인데 지금은 또 선도 생기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도로에 선이 없어요. 그러니까 중앙선도 없어요. 뒤쪽에서 오는 차가 먼저 진입하는 차가 우선이고요. 또 이 선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닙니다. 몇 번 죽을 뻔했어요, 진짜로. 진짜 그런 선교지에 사니까 기도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막 나오고요. 또 특히 인도는 더해요. 인도 가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소도 그냥 걸어 다니고 막 이게 거리가 완전히 그 혼란 상태예요. 그런 곳에 있다가 이제 캐나다에 딱 도착하면 가장 첫 번째로 느끼는 게 이 평강이에요. 이 자유가 그냥 멋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 질서를 지켜나갈 때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구나. 평강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자유라는 것은요. 내가 하고 싶은 것,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서 속에 있을 때 서로를 리스펙트하고 또 서로를 공경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.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, 이것은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함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.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자유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. 그 자유는 하나님의 계명,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질서 속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. 두 번째로는요, 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한 몸으로 엮는 은혜이다라는 거예요. 자,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있어요. 십계명으로. 즉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있고요.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주체가 있어요. 또 이 율법은 그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법이다라는 것이죠. 그것은 은혜라는 것이죠. 즉 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깨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깨어지는 분열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 두 개의 돌판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돌판에 첫 번째 계명서부터 다섯 번째 계명이 쓰여져 있고 두 번째 돌판에 6번부터 이제 10번까지 이렇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상상을 하고 있는데
뭐 아무도 십계명을 본 사람은 없어요. 하지만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봐요. 왜냐면은 고대 시대에 발견된 여러 유물들을 통해서 봤을 때, 이 두 돌판은 똑같은 1번부터 10번까지, 1번부터 10번까지 적혀진 두 돌판이 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성경 장로님하고 제가 이제 컨트랙을 맺어요. 자,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. 그래요?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할게요. 하면서 이제 컨트랙을 맺습니다. 컨트랙을 맺을 때에 몇 부의 카피를 만들죠? 두 부의 카피를 만들어요. 예, 지금 뭐 세 부의 카피도 만들고 그 변호사한테도 줘야 되는 부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. 자, 두 부의 카피를 만들어서 저는 이제 내 변호사에다 맡기던 뭐 어떻게 하던 이제 그 두 명이 모일 때는 한 명의 변호사가 같이 인볼브돼서 그것을 풀어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나와 누군가가 컨트랙을 맺을 때 똑같은 카피를 두 개를 해서 나는 내가 모시는 신전에다가 그 카피를 놓고요. 또 A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모시는 신전에다가 그 카피를 놓게 되어 있대요. 그런 유물들이 신전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. 자,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누구시죠? 여호와 하나님이에요. 그렇죠? 하나님의 하나님은 누구시죠? 자신이에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컨트랙이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컨트랙, 이 두 돌판이 들어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합니다.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즉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두 개의 돌판으로 아주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또 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너졌어요. 솔로몬 이후에.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됩니다.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들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이후에 586년도에 남유다가 무너지면서 그때 이후로 언약궤의 언급이 성경에서 사라지게 돼요. 자,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이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 언약궤의 형체가 성경에서 다시 드러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이에 하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요한이 다시 언약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즉 언약을 깬 것은 우리지만 그 언약을 지키고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그 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지켜 주셨다라는 것이 이 십계명, 이 언약궤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. 이 계약 파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지만 그 페널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갈 때 그 은혜의 값을 깊이 알고 신실히 그 계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우리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. 죽다가 살아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.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. 그리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.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것 때문에 지켜야 하며 또 지킬 수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새 생명이
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. 내가 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새 생명, 이 언약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에요.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.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저 살아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길을 또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. 오늘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어떠한 자유를 누리며 또 어떠한 언약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. 주님, 저희들에게 힘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또 그 인도되고 또 힘없는 삶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. 아멘.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. 어제 배일리 권사님께서 그 척추 협착증으로 그 이머전시로 들어가셔가지고요. MRI 받으시고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을 안 받으세요. 그래서 오늘까지 계속 병원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교우들 안에 또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또 치유의 광선을 또 내려주셔서 그 빛을 통해서 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.